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를 앞뒤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니 제가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기쁨이 넘친다는 말은 하지만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당신을 보니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온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 자녀가 철이 들면요, 부모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본문으로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네, 잘 안 들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좀 소리가 약하거나 스피커가 안 들리시는 분은 조금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뒷좌석은 약간 스피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안 들리는 쪽은 좀 자리를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층은 잘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혹시 좀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약간 애매한 날씨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우물물을 길어서 여기 있는 이 밑 빠진 독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밑 빠진 독은 가득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밤낮으로 물을 길어 올랐는데 우물물이 다 바닥에 날 정도로 물을 길어서 이 밑 빠진 독에 부었는데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습니다. 근데 우물물 바닥에 다 드러났을 때 보니까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금덩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거를 끄집어 올라서 이제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요, 임금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 줄줄 새어나가서 밤새도록 했지만, 근데 왕이요, 임금이요, 여기 이 밑에 우물 바닥에 여기 큰 금덩이에 있어서 왕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신하를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밤새도록 그 우물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물을 길어서 붓다니, 네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다. 그 금덩이는 순종하는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하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냥 붓기 전에도 알았을 거고 부으면서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왜 왕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이 줄줄 새어나온 걸 보면서도 우물물이 바닥날 때까지 부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왕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밤새도록 미련스레 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우리가 스스로 함께 이렇게 찾아가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죄지은 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에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면 뽕나무가 순종한다 하는 비유를 드셨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종은 당연히 밥 갈고 식사 준비하고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각각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1절부터 4절에 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불가능한 말씀이었고 또 무리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 2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은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형제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자 맷돌. 우리가 이렇게 맷돌 가는 조그만 돌이 아니라요, 이 이스라엘의 맷돌은 엄청나게 큰 돌로서 말이 끄는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 그것을 여러분 목에 목걸이처럼 다는 게 아니라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너 죽는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3절 4절에는 형제가 7번이라도 잘못하고는 와서 죄를 뉘우치고 죄송합니다 말하면 7번 다 용서해 주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표현하면 한 대 때리고 가서 나중에 와서 미안해, 내가 때린 거 미안해, 사과했어요. 2대, 3대, 4대, 6대까지 때렸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와서 미안해. 이거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요즘 하는 말로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계속 한 사람을 집중해서 막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러나서는 니치고 와가지고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7번째 돼서까지 와서 이렇게 때리고 나서 나중에 와서 또 미안하다고 하면 이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는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 아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믿음 더해 주십시오. 참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1절부터 4절처럼 우리에게 참 불가능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하고 싶어서 믿음을 더해 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 달라는 걸까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믿음이 생기면은 하겠습니다 하는 정중한 거절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실족하게 하지 말라, 형제가 잘못을 뉘우치면 7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좀 생겨나고 믿음이 더해지면 그때서야 할 수 있지, 지금은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더하기 빼기로 생각해요. 더해. 믿음이 좀 더해지면 할 수 있고, 지금은 믿음이 빼기, 마이너스여서 지금 못하고, 더하기 빼기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더하기 빼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예수님이 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 했을까? 뭘까요? 여기는요, 뭔가 더해지지 않은 믿음이에요. 가장 최소한의 믿음. 뭔가 더해지지 않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은 단위의 믿음. 그 믿음을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뭔가 제 아들은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더할 필요 없는 믿음. 아주 작은 믿음. 이걸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제 아들은 지금 믿음을 더해주세요. 아니다. 더할 필요가 없는, 뭔가 플러스할 필요가 없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은 어떤 일이라느냐?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요, 어떻게 돼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이걸 뽑아내기는 쉬운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에 심기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예쁜 식물이나 나무 같은 걸요, 바다에 심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한번 시험해 봐야 할까요? 시험해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아주 뭔가 더할 필요 없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믿음 알갱이 하나만 있으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인가 믿음이 더해지고 더 생겨서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뽕나무의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는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 그 자체는 더해질 필요 없이 믿음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게 믿음이란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란 말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믿음을 더하소서는 것은, 이 말, 믿음이 있다는 걸까요? 믿음이 없다는 걸까요?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말은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기도를 더 해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더해지고 더 생겨나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더해지면. 근데 이것은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기 조금 더 더해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 뜻도 알지만,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뭐하면? 있었더라면. 이건 뭐예요? 너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제가 성경 공부 더 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교회 생활 더 하고 더 많이 알면은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 하나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뽕나무의 순종을 만든다.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강력한 하나님 일하시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계속 더해져야만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안 하려는 핑계와 변명이라는 거예요. 안 하려는 핑계와 변명. 못하겠다는 포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절이 이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 많아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순종하나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 아멘,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왜 이런저런 것에 타협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며 살지 못하나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그래도 교회 다녀서 좀 있고 내가 신앙생활 좀 해서 아는데 이거는 믿음이 더해져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하소서란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하고 빼기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는다면요,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뭔가를 더 보태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더해지고 상황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지. 그다음 평생 믿음대로 못 삽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핑계하고 변명하는 불신의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 단어로 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땡땡이 아닙니다. 네. 여기 동그라미는 어떤 말이 들어갈까?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에 대해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째는 뽕나무의 순종을 드시고, 둘째는 종의 순종을 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종의 순종이 나오는데, 종의 순종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이 하루 종일 밭 갈고 양을 치다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주인은 하루 종일 자신의 밭을 위해, 양떼들을 위해 일하는 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여 수고했다, 네가 내 밭에서 했었다라고 막 식탁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막 종이 오자마자 다리상 부러지게 대접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거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막 온몸이 땀번 보게 되고 그저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고 돌아온 그 종, 뭔가 이제 들어와서 정리하는데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야 이제 밥 먹자, 오늘은 내가 갈비찜 먹고 싶다. 그러면 종은 가서 부엌 가서 뭐예요? 그 배고픈 자기의 배를 움켜잡고 주인을 위해 갈비찜을 열심히 만들어서 식탁 한 상 내놓는 거예요. 식탁에 먹으면, 그러면 종은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시중 드는 거예요. 물 가져와라, 갈비찜 더 가져와라, 국 덮어와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시중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종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또 나와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종을 보세요. 주인의 밭을 열심히 가꾸고 주인의 양떼를 돌보고 와서 주인을 위해 한 상 차려드리고 주인 시키는 심부름 다 했는데, 그런 다음에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 애썼다,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인이 못된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주인은 당연히 시키는 사람이고 종은 당연히 뭐하는 사람?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당연히 시키고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은 그냥 시키면 되는 것이고 종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 감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종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우리 주님은 오늘 이러한 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밥도 안 먹었는데 주인님이 왜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내 밥부터 안 챙겨주고 이것저것 시키고 날 왜 이렇게 힘들어 하겠냐고 집어치울 수 있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투 중에 한 날의 전투가 끝난 후에 지휘관이 모인 장교들과 평가를 했습니다. 지휘관이 장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치고 오늘 하루 종일 전투하며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어온 이 장교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탁월한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 물었어요. 그러자 한 장교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가장 앞서 싸우다가 전사한 자야말로 가장 탁월한 군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한 종교가 많은 거예요. 가장 탁월한 군인은
적군을 많이 죽인 그러한 군인이 탁월한 군인입니다. 장교들이 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틀렸다. 가장 탁월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는 그 순간 태각 소리를 듣자마자 적 죽이는 걸 멈추고 즉시 후퇴한 군인이다. 가장 탁월한 군인은 명령에 즉시 복종하는 군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맺어 너희 죽는 것이다. 너희들 용서해라.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근데 그 말씀을 제 아들은 정중하게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사실은 믿음이 그들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뽕나무 순종이 첫 번째 비유이면서 우리가 두 번째 나눌 이야기인데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뿌리가 뽑히는 뽕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땅에 뿌리 박고 살고 있는데 그를 뿌리를 뽑아가지고 어디에 심기냐? 살지 못하는 환경에 심겨지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이 뽕나무에게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제 아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당면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죽으란 얘기야? 야, 내 자존심이 있지. 참는데 7번이나 참으라고? 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인생 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뽕나무들어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인데 뽕나무는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동물에다 사람을 비유하면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너 개만도 못해 그럼 기분 나쁜데 너 개 같아 그럼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일단 동물과 비교하는 자체가 너 개처럼 귀엽다 이것도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뽕나무보다 못한 거예요, 제 아들이. 너희들 왜 믿음 도와소서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아? 예? 뽕나무도 순종하는데. 많은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인간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는요 다 반대로 살고 거꾸로 살고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바로 이러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누가 순종할까요? 땡땡 없는 종. 여기에 땡땡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라고 해서 다 주인에게 순종 잘하고 명령에 불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비유의 종은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쓸모없다. 그렇죠. 이 종은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아크레이오스입니다. 아크레이오스의 뜻은 이익이 없다. 이익이나 소득을 거의 혹은 전혀 얻을 수 없다. 어떠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익하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전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종은요, 어떤 종이에요? 자신을 생각할 때 쓸모없다, 쓸데없다. 나는 뭐 어디 가서 이익 하나 낼 수 없고 이득 하나 낼 수 없고 어디 칭찬과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 누가 주인의 그 명령에 다 지키는 대로 순종해요? 누가 해요? 쓸모없는 종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나요?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쓸모가 있어. 나는 이익이나 소득을 낼 수가 있고 내가 뭔가 하면 잘할 수 있고 나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재능과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요, 주인이 시키면 잘 따라요, 안 따라요? 잘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사장님, 제가요 이거 해봐서 아는데요, 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인생의 세상사에는 사장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과 논의도 해야 되고 뭐 협의도 거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지금 실족하게 하지 말라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절대적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나는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아니요, 세상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하고요, 이렇게 사는 게 더 맞고요, 이렇게 사는 게 더 옳아요. 왜요? 자신을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쓸모 있는 종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거절해요. 거부감합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믿음을 더하소서 정중히 거절해요. 13세기에 가장 낮아진 성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에 성, 세인트를 붙이잖아요. 성 프란시스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배추를 저 밭에 가서 심으십시오. 그런데 심을 때 뿌리를 하늘로 해서 심으십시오. 그러자 한 사람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하, 수도만 하셨지 세상 물정 밭농사는 모르시는군 하고는, 그래도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배추를 뿌리를 밑으로 해서 제대로 심었어요. 한 사람은 가서 배추를 들고는 그 배추를 그대로 가져가서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이파리를 땅으로 향해서 이파리를 땅에 심었어요. 자, 질문. 누가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이파리를 땅으로 심은 사람, 뿌리를 하늘로 그죠 올린 사람. 왜요? 왜 그럴까요? 그가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죠. 만약 그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스승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제자는요,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지에 그려야 되지 온갖 것이 다 헝클어져서 막 온 색깔이 다 칠해져 있는 곳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임인데 왜 불순종할까? 그것은요, 쓸모 있다고 여기는 종 때문에. 나는 쓸모가 있어. 내가 조금 아는데, 내가 좀 경험해 봤는데,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 명령을 불복종하는데도. 근데 어떤 분은요, 쓸모 있음을 추구하는 분이 있어요. 쓸모 있어요. 그래,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도 불순종해요. 야, 내가 좀 믿음이 더해지면 순종해야지. 내가 좀 공부해서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순종해야지. 내가 돈 많이 벌게 되면 그때가 순종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좀 더 다녀서 교회 사정을 알아야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지. 내가 실력이나 재능이 생겨야 순종하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쓸모 있어지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인간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기준대로 쓸모있는 인생이 되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는 없고 주인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주인 명령 따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주인이 시키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너무 어렵고 막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 같은 고통과 죽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야지. 왜요? 그가 진짜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여기는 우리 종, 우리 조선시대 종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노예예요. 노예. 이 둘로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다른 사람의 법적인 소유의 사람으로서 그의 전체 삶과 목적은 그를 소유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종속되어 있어요. 주인이 시키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둘로스 노예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내가 의사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전적인 주권자로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속된 종, 그러나 영광스러운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서 꾸역꾸역 삶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주인 돼 있어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걸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거 우리 못해요. 믿음 더해주시고 환경 더해주시고 사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가 이거 얻게 해주시고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요.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용만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데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냐? 믿음의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이 뭐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둘로스, 종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만 사셔야 돼요. 주님만 사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고요 예수님 믿고요 말씀도 알고요 그런데 그가 사는 삶을 보니까 다 자기가 살아있어. 하나님 시킨 대로 살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는 다 대요. 아유 세상 살아보세요. 이것저것 힘들어요. 제가 좀 더 이런 믿음이 생기고 성경 공부도 좀 더 하고 이런저런 환경이 생기고 예배도 좀 더 나오고 기도도 좀 더 많이 하면 그때 가서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겨자씨 하나 아무것도 아닌 믿음도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오직 주인이신 주님만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네 주님 순종하시고 가서 일해라 예 양떼 몰아라 예 와서 밥 차려라 예 그리고 시중 들어라 예 이것저것 해라 예 그래 이제 먹어라 예 감사합니다.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지 다른 건 다 믿음이 아닙니다. 신용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란 말 속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한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한다. 믿음이 있다면 아무 말 없이 그 일 한다. 믿음이 있다면 손해와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그 사명 감당한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믿음을 더하소서란 말 속에 여러분 숨어서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 나오잖아,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 아유 내가 그래도 성경 알잖아 라는 여러분 헛된 속임수에 여러분 자신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이 신하는 밑빠진 독에 그렇게 물을 막 갖다 부었을까? 물 바닥에 드러나도록. 그 신하한테는 하나의 이야기고 비유이긴 하지만 그 신하에게는 오직 임금의 명령밖에 다른 것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면 다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시면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뽕나무가 뽑혀 그 바다에 심겨지는 그러한 위험천만하고 죽음을 앞둔 삶의 그런 모양이 보이더라도 그래도 주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뭔가 확인하고 막 더 알아야 되고 막 더 주님 막 만져보고 찔러보고 막 희집어 봐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생각하는데 주님은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은요 보입니다. 믿음은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생을 사는 우리 동생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이 오시는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지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주를 반드시 만나리,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고된 수 다 헛될 뿐이라,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 속에 숨지 않고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가면요, 홍해가 갈리고 그럼 요단강이 갈리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쓸모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쓸모없는 종이라, 당연히 말씀대로 할 것 할 뿐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살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쓸모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쓸모 있어서 하나님 사는 거 아닙니다. 쓸모없어서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순종밖에 없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그 발길을 내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영광의 세계를 보며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 인생이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쓸데없는 자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세대요, 정말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가는 세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고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정말 그 교회가 부흥할 때 틀렸더라도 순종했다, 그때의 그 순종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타협과 의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이 순종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물려줘서는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 순종의 믿음. 아빠 엄마 왜 이렇게 무식하게 순종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순종해?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건 말이나 돼? 근데 왜 그렇게 순종해? 아니야, 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 내게 시키시는 대로 나는 너무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내게 그걸 복으로 바꿔주셨어. 그 믿음의 우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거룩한 부모들 되겠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담스러워도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쓸모없는 자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하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춧돌을 올린 집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야 순종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순종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 크고 의리한 교회당 아닙니다. 많은 재정적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처럼 살았던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뽕나무가 뿌리에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이 고통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미련하고 무식하게 순종해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해야 돼. 선생님, 그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또 나오셨어요? 아니야, 내게 주신 사명이야. 순종해야 돼. 아빠 엄마 오늘 좀 쉬세요. 아니야, 내게 맡기신 양떼가 있고 순종해야 될 나의 삶이야. 바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크고 우리하게 지었지만 다 술집이 되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산, 순종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던 교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인 삼고 우리가 완전히 쓸모없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